세상의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찾아온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금 향하여 오고 있는 이들, 특별히 오늘 결혼식이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돌잔치로 함께할 이들, 그리고 이 후에 함께 동행하며 함께 축하할 이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의 복음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47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교독은 93번 새해 첫날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나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승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림목 지체들 2026년의 첫 주를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 예배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2025년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성도들 2025년을 돌이키며 후회하고 반성했던 모습들이 26년에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6년을 시작하면서 저희 성도들 저마다 여러 가지 계획과 구상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6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매해 초에는 커다란 계획과 꿈을 꾸어보지만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금보다 귀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는 주의 종이 단위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은혜를 받아 새로운 한 주와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면서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부디 저희 목사님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 기독교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완전히 씻기어 이 시대의 어른으로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특별히 예배 후에는 신다운 아가의 첫 돌을 축하하는 돌잔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다운이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건강히 자라가면서 그 가정과 또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귀한 보배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지체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그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함으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네, 찾기 가장 쉬운 본문입니다. 성경 맨 처음을 피시면 되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다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끝에서 했더니 좀 저도 시선이 자꾸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가서 설교할 때만 좀 내려와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하빈이하고 에덴이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울기 시작해서 나중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좀 많아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다음 장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사실은 이것이 창세기를 말하는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초하루 기도회, 그리고 우리 금요 한번 기도회, 그리고 오늘, 그리고 수요일까지 우리 창세기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2026년엔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던 이유가 2절에 설명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왜 땅은 혼돈스럽고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그 혼돈을 제거하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고, 그리고 그 공허를 채우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고, 그 어둠이 너무 짙어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나를 채운다라고 애씁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요, 배고프면 밥을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채워가는데 우리는 한 가지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나를 가득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초이, 밥을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딱 밥 먹고 나서 야, 저녁 못 먹겠다, 배불러서 도저히 배가 꽉 찼는데 라고 하는데도 한 시간만 지나도 공복 상태가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때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이 뿌리가 너무나 깊구나라는 것. 또 하나 무서운 얘기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뭔가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고 싶은데 한 발짝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 채워지질 않으니까.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정돈된 상태에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창세기 2장의 질문이고 2026년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 삶의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 답은 명료하게 2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땅은 비록 깊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아직 만나기 전에 인생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지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만난 인생은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고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게 창세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태초라는 단어를 제가 항상 창세기 설교할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과 유한함이 만나는 거래요. 이 땅에 영원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건 누굴 얘기할까요? 나를 얘기하겠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유한한 인생과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을 태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태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채워지고 흑암이 빛으로 임하기 시작하며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천지를 창조하신대요. 어떤 거죠? 생산적인 창조적인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죠. 2026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홀로 있기 때문에, 나 홀로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 어지럽고 혼돈되고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그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고 그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그리고 질서 잡기 시작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3절까지의 이야기를 66권에 이르르면서 쫙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질문을 먼저 던져볼게요. 예를 들어 지금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줘야 될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빛이죠. 왜 공허할까요? 왜 혼돈스러울까요? 답답하고 어둡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둠을 먼저 물리쳐내야 비로소 밝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3절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다음 절 보면서 같이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어둠을 제거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둠이라는 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앞을 바르게 보는 걸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짓말이 커져요. 빚은 빨리 갚는 게 맞습니다. 빚은요, 빚을 계속 내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의 죄는요, 이상해요. 그 증식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답답하고 안 보이는 이유가 죄 때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무지. 몰라서 그래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더 정확히는 그 빛이 임하면 뭐가 사라진다는 거죠? 죄가 사라지고 또 무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을 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교만과 비전의 차이가 뭘까요? 욕심과 비전의 차이가 똑같아 보여요. 욕심내는 거하고요, 그리고 내가 비전을 갖는 거하고. 근데 참 가장 큰 차이는 욕심은 누군가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채울 수는 있어요, 욕심도. 근데 반드시 욕심은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비전은 뭘까요? 똑같이 힘든 것처럼 여겨지는데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게 비전과 욕심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게 욕심인지 비전인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욕심이라면 지금은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듯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서 안타깝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나는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욕심이거든요.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죄, 나의 욕심이란 죄를 버려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자 그 후에 하신 일이 질서를 만드시는데요,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1장 5절, 7절, 8절, 10절 네 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을 보고서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유대인의 계산법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부르질 않아요. 뭐를 하루로 부르고 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불러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람들 생각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에게 하루는 6시 이후로 시작돼요. 저녁 6시 이후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겐 어떤 시작에도 그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위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는 아래에 머물게 하셨대요. 그리고 또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과거 옛날 사람들은 그 위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물 저장고에서. 그리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대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간을 만들어 뭐 하신 걸까요?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역을 제한하시고 서로의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뭘 한 거죠? 혼돈을 제거하신 거죠. 제가 창세기 1장 설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사 갈 때 생각하자 그래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큰 집에서 더 큰 집으로 가면 세상 좋죠. 점점 치우지 않아도 점점 많은 짐을 갖다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때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꽤 큰 집에 살다가 갑자기 집을 줄여갈 때가 있고요, 공간을 좀 좁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밝게 해놓고 봐야 돼요. 다 비워놓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버리는 거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려면 26년을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바르게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갖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욕심 때문에 손에 쥐고 있으나 끝까지 쥐고 싶었던 착각들, 그걸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될까요? 짐이 들어가려면 큰 짐부터 들어갈까요? 작은 짐부터 들어갈까요? 당연히 큰 짐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애들 짐부터 먼저 넣기 시작하면 짐 정리는 안 돼요. 침대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농부터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굵직굵직한 것부터 먼저 들어가줘야 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화롭게 산다, 질서 있게 산다의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시작점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큰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 시간의 배정은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맞는 거죠. 내가 공간을 마련했는데 내 공간을 마련했어요. 저는 어느 회사 가니까 그게 있는 게 참 좋았어요.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매 출근하면서 그 기도실을 들렸다가 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뭘 하는 걸까요? 공간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 뭐라고 돼 있죠? 영역을 제한하신다.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1조를 합니다. 그건 물질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질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질서 잡는 거죠? 하나님께 우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내가 사용하는 거죠.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어느 시점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누군가가 힘들어집니다. 2026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지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넓히실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좀 좁히실 겁니다.
좁히는 사람은 왜 좁힐까요? 그걸 아직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넓히는 사람은 왜 넓혀 주실까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집이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될까요? 늘 저는 제 주위는 그래. 언젠간 저도 큰 집을 살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집이 깨끗한 사람들은 반드시 넓어지더라고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정돈이 안 된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 큰 집으로 가는 경우들을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죄송합니다. 큰 집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커서 아무 데나 놔둬도 상관없어서. 그런데요, 10평이든 5평이든 1평이든 오피스텔 하나를 살아도 그 집이 들어갔을 때 깨끗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일이 잘 되더라고요. 뭐가 돼 있는 거죠? 정돈돼 있는 거죠. 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질서를 잡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2026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넘어서 애쓰시기 말고, 그건 욕심이고,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최대한 그 질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아니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공간 내에서 넉넉하고 충분하게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볼까요? 16절, 20절, 22절까지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두 큰 광명체는 뭘 얘기할까요? 첫째는 해, 두 번째는 달. 그러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는 뭘까요? 해, 밤을 주관하는 건 달을 얘기합니다. 20절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래요. 물의 역할이네요. 그렇죠? 물의 의무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때로는 물이 범람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또 하나,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새가 날아다녀야 된답니다. 21절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신 거죠? 하늘을 나누시고 땅을 나누시고 하늘에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땅에 있어야 될 것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또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는 반드시 새 신자가 올 거라는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채우는 걸까요? 사람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 꼭 필요한 영역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제한적으로 내가 해왔기 때문에 그 영역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나 누군가 방문자가 왔을 땐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까라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왔을까? 뭐 하려고 왔을까? 라고 묻지 마시고, 누군가 새 가족이 왔을 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구나, 저 사람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 또 펼쳐지겠구나 라는 기대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만나는 사람들이 작년에 만났던 사람과 똑같이 만나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 기대를 확신해요. 올해 낯선 사람을 또 만날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대가 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낯선 사람과 만나, 그 낯선 환경과 만나, 그 낯선 시간에 새로운 일을 도모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삶을 채워가심, 더 정확히는 내 영역을 넓혀가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 그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늘의 새, 물고기들, 모든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을 볼 때 새가 빼곡히 차여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보해 주시고 그들로 누리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주실 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노란색 읽어볼까요? 구별된 공간에 의무와 권리를 종류대로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은 일에 욕심내면 누가 사고가 나요? 나는 뭔가 이득을 봐도 누군가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역 안에서 내가 마음껏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의무와 권리를 명령하시고 충만하게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를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는 이만큼 채우리라. 올 한 해는 이만큼 한번 채워보리라. 돈도 상관없고요, 만나는 사람도 상관없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목표치를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고 아주 큰 것도 상관없어요. 키는 더 이상 크지 않겠지만 우리 아들의 올해 목표가 몸무게 늘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체지방률이 1%예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조금만 더 빼면 군대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군대는 가고 싶대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또 고맙긴 한데, 그래서 올해 목표는 우리 아들은 몸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저는 반대라. 그래서 자꾸 배를 가리게 되는데 목표를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6년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허락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의 영역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정체되고 퇴보되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오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더 넓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영역을 여러분이 확정하시고 그 영역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 얘기가 금요일날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삶에 혼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바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9절 10절에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찾아서 줄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삶의 혼돈을 제거해버리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흑암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 번째 줄쳐야 되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시던 무엇을 채우려고 하시던 어떻게 채우려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은 이거 하나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결론 지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멘 할 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복잡했던 일들이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둠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판단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잠을 자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밥을 더 먹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걸 기뻐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분노하는 걸 기뻐하실까?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게 불편함, 아닌 것 같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기 내야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약속할 수 있고 선포하면서도 당연하게, 그리고 만일에 그렇게 안 되면 저한테 와서 따지셔도 되고요. 저는 분명하게 거기까지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 복은 지금 말한 세 가지입니다. 어둠이 없을 겁니다. 채워질 겁니다. 반드시 채우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리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될 테니까 이게 정돈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9절 말씀인데요. 먼저는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꼭 줄쳐놓으시고 올해 여러분의 끊임없는 질문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9절인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다는 거죠?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역시 여기도 줄쳐놓으세요. 이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머릿속에 간직하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면 돼요. 100이면 100 어디서 실패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금요일 날도 역시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밥 파는 얘기 좀 했어요. 우리 최승명 선생님 어머니 큰 요리 많이 해보셔서 알지만 레시피라는 게 있잖아요. 고춧가루 이만큼 넣어야 되고요, 간장 요만큼 넣어야 되고 소금 요 정도 넣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그게 레시피라고 그래서 정량제로도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넣으면 맛있다고 갖고 와요. 근데요, 그대로 안 해요. 라면을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뭘까요? 라면 봉지 뒤에 있는 대로 끓이는 겁니다. 너구리 라면은 5분을 끓여야 맛있습니다. 안성탕면은 3분 30초 끓여야 맛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안 지켜요.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만든 사람 욕을 해요. 왜 이렇게 맛없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레시피가 엉망이야? 라고. 간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 나는 조금 더 매워야 될 것 같은데 소금이나 아니면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어요. 그리고 나중에 맛없다고 얘기해요. 뭐 한 거죠? 그대로 안 해놓고 남 욕하는 거죠. 2026년에 여러분이 제일 가장 효과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사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 그렇게 살죠.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게 월요일날 우리 온라인 성경 듣는 거 하잖아요. 보기에 바쁜 사람은 듣기라도 하라는 거거든요.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불평이 자꾸 들려요. 그럼 뭐 하라는 걸까요? 불평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불평이 나왔을 때 나중에 동사까지 잘 보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라고 써 있으면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오늘은 불평하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하셔야 돼요. 난 원래 착해서 남 욕하는 거 못하고 화내는 거 못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화를 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성경 하라는 거고요. 또 요번에 필사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잡고 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리시고 보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만 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혼돈을 제거하시고 공허를 채우시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신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자꾸 초하루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고 금요 한번 나오라고 그러고 또 홀리위크라고 만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말씀 알려고. 왜? 그래야 내 삶의 혼돈이 사라지고, 그래야 제대로 채워지고, 그래야 어둠이 사라지니까. 올해는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면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해요. 옛날 목사님들 마냥 진짜 욕이라도 해가면서 강압적으로 막 안 하면 막 그러고, 그래도 안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권면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그럼에도 만일에 여러분에게 진짜 그게 복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는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온라인 통독 시작됩니다. 혹시 가입 안 하신 분 가입하셔서 운전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기 전에 들으셔도 되고요, 밥 먹을 때 틀어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연습. 자꾸 제가 우리 이성호 집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성호 집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눈 뜨고 이성호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나. 왜요? 태도가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강단에서 죄송하지만 제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발 그 주먹을 사타구니에 넣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꼭 아래에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바지춤 안에, 그러면 여기 다리 밑에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기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바지 밑에다 넣어야 돼, 엉덩이 밑에 깔고 기도해, 이렇게 안 했거든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행동이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력인데요, 이 실천력이 내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 태도가 내 기도가 깊어지게 만들어집니다. 1분도 좋고 1초도 좋고, 어차피 여기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물론 아까 농담 삼아 얘기한 거고, 내 태도를 누가 보고 계실까요? 다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르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착한 아들 하나 더 주고 싶겠죠. 욕심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욕심은 우리가 비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신 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여 2026년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새롭게 창조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멋진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끝났을 때 우리 똑같이 모두가 다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봤더니 진짜 빛이 임하더라. 이렇게 살아봤더니 진짜 좀 정리가 좀 되더라. 이렇게 살았더니 야, 뭔가 꽉 채워진 그 뿌듯함이 있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 2026년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사라져 새롭게 창조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2026년에는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공허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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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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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안 되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얘도 먹을 수 있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제 봤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 새롭게 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혼돈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앞에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고 답하며 채워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2026년 한 해가 마감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 혜안이가 갖고 나오네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혜안이가 이제 6학년이 됩니다. 더 어른스러워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혜안이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첫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절대로 근심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계속 드리는 광고인데요, 오늘 창세기로 시작해서 6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함께 참석하시면 6년 동안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 해학과 전체 6년 동안 성경 통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될 거고요. 주일 본문은 매일 성경 GQS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내용으로 나눌 거고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여러분이 자율 본문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 2월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무료로 배포했지만 3월부터는 여러분이 자비를 좀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달 신청해 주시면 제가 모아서 같이 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꼭 나는 개인적으로 구독하겠다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에게 속장이나 남성회 회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단체로 구입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타까운데요, 주일날이 결혼식이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돼야 우리가 얼굴 볼 것 같은데, 조도영 성도, 강미라 성도 결혼식이 성도 결혼식이 아니라 딸 결혼식이 오늘 12시에 있네요. 지금 2분 후에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만나실 때
축하한다고 인사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월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또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원이 돌잔치 있는데 같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11일 날은 새롭게 권사되신 세 분에 대한 임명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운영위원회를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를 했으니까 굳이 첫 주에 모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5일 날 운영위원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모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온라인 성경 통독 말씀드린 대로 시작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계속 들으시면 콩나물 시루 마냥 어느 시점에 내게 양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2월부터 홀리위크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홀리위크는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 봐주시고요. 속회는 지금 단톡방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회는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거고요. 성교회는 매월 한 번 모입니다. 꼭 모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속회의 중요 사항들 말씀드립니다. 매일 성경 본문 중 GQS라는 본문을 참여하시면 되고요. 주보 보시면 주보에 답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실 때 주보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회 나눔할 때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과에 담겨 있는 제목의 질문의 답이 주보에 달려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상반기 기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때 못 내신 분들은 오늘 아니면 이번 속회 모임 때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 수업해서 상반기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속회별로 기도하시면 되고, 성경 필사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회 헌금은 성교비로 지출되고요. 목표는 올해 속회원들의 딱 2배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리위크 광고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입니다. 근데 기도를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매 초하루 기도회가 끝나는 다음 날, 그러니까 2월 달로 보면 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8시에 여기서 1시간 기도회를 할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겁니다. 1시간 동안 통성으로 노래 틀어놓고 1시간 기도하고, 그 달에 같은 공동기도문 기도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 금요 한번 기도회 9시에 모이고 홀리위크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매월 한 주 정도는 내가 저녁 8시 기도하러 나온다, 그래서 9시까지 기도하고 간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모짜리 장학금이라는 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짜리가 말 그대로 모내기 전에 모를 심어서 싹을 나게 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장학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계좌가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원칙은 생일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참여하시라고. 이게 한 사람의 돈 있는 사람의 재물로 장학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일날 감사하는 3만 원, 만 원, 1,000원 상관없이 그 돈을 모아서 올해 1년 동안은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혹은 우리 지인들 중에 혹은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좀 장학금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쭉 모아주시면 되고 2027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셨다가 감사헌금 하시고 생일 감사 외에도 여러분이 꼭 더 하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생일 감사헌금은 모짜리 장학금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자율이지만 그래도 권리로 의무를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청소 첫째 주에는 남성교회가 합니다. 둘째 주에는 우리 박 권사님 그리고 송 권사님 속이, 그리고 3주에는 안은경 권사님, 안혜영 권사님 속이, 넷째 주고 다섯째 주에는 자율적으로 청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 봉사는 오늘까지 좀 순번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주에 누구, 둘째 주에 누구, 셋째 주에 누구, 넷째 주에 누구를 딱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서브로 도와줄 사람들 해주시면, 만약 오늘까지 이게 명단이 안 넘어오면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나이 순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예 딱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예 그 시간엔 내가 설거지한다 생각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요거 먼저 좀 하고, 요건 계속 갖고 있다 제가 못해서, 청년들은 이 큐티 책으로 할 겁니다. 청년들은 이 큐티 책 가져가시면 되고 어른들은 이 큐티 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연구소가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첫 소식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과제와 실적을 지금 누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년까지 했던 행사나 그 글들을 좀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참고하시고 기도해달라는 얘기고요. 맨 뒷장에 보면 후원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이건 정말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라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원이 돌잔치 선물 옆에 있으니까요, 그 옆에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고 끝나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을 매 1월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한 시민, 그 선한 시민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는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선한 시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한 시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을 제거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그대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저들에게, 특별히 오늘 돌을 맞이한 다원이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결혼식을 하고 있는 가정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그리고 한결같이 이곳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빛이 말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혼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대로 살아보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내봅니다.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공동체를 위한 애창 기도만 함께 하시고 이제 돌잔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